오늘 이 2장 1절에 보면 접속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그래,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해요. 그 1장 이 전체를 우리 그리스도와 이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1장. 그런데 이 천사들을 숭배하고 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따라서 기독교로 돌아왔던 그들이 배교에서 되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몇 번씩 매번 매 시간마다 이야기하다시피 했는데, 돌아간 것을 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짐승 같으면 목매서 끌어당겨서 말뚝에다가 붙잡아 매고 꼼짝하지 마 할 수 있지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고 자기 생각이 바뀌어야만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만 그런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 감성,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드신 그 특성을 우리 기질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마음의 변화. 여러분 이거 해 라면 내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면 벌써 인상이 굳어지죠. 하라고 해서 하지만은 기분이 나쁘고 또 나 기분 나쁩니다 하는 인상이 벌써 쓰여 있다시피 보여진다 이거죠. 계속하다 보면요, 난 틱틱거리고 또 계속하면 나중에 나 못해 먹겠다고, 직장에서 그러면 직장 때려치운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오래도록 다니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계속 그런 감정을 가지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참여내지 못한 자는 참지 못하고 끝을 내는 이런 신혼부부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냐. 하라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인격체로 만들어서 하라고 할 때는 잘 이해를 시켜서 본인이 수긍해서 해야 하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면 하는데 이건 순종 잘한다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건 순종이 아니라 맹종이거든요. 맹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치아를 치료할 때 막 너무 아래서 보니까 충치가 많이 먹었다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씌워야 된다. 그러면 충치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씌우죠. 그냥 덥석 치료시키지 않고 씌우면요, 겉으로는 번쩍번쩍 금으로 씌웠다면 그렇게 해서 괜찮네 이번 씌웠으니까 하지만 속으로 여러분 다시 아파서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골마 터진 것은요, 그걸 먼저 치료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무릇 지킬만 것이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심령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변화돼서 이게 억압이 아니라 기쁨의 변화이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나고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세상은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더라도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은 나중에 어느 날 터지면 쟤는 하라는 대로 잘해, 순동주 다 잘해 안 돼. 그 속도 모르고 나중에 그런 사람이 사람 좋다고 한 사람이 성결되면요, 그동안 못 냈던 거 다 합쳐가지고 되면 핵폭탄 터지듯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복음의 오늘 설명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래 배교해서 다시 유대교로 간다고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왜 가려고 그래. 핍박받으니까 우리 죽으니까 살려면 별 수 없다고 이렇게 논리를 펴지만은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영원한 존재인데 죽어도 사는 존재다. 죽어도 산대 지옥 가게에서 사는데 천국 가게에서 살래.
잠에서 깨고 나면 꿈의 세계가 꿈의 세계구나 하고 현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똑같은 것이다. 지금 짧은 꿈에서 막 매맞고 죽인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눈 떠보니까 현실에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괜히 꿈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네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그 율법과 복음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하고 천사는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가 바로 최고 우월하시다. 절대적인 절정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셨고 상속자로 주셨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것을 소위 불필요한 건 소멸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우리 기업을 우리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다 믿는 자다. 근데 천사 숭배해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너 배교할래? 그래도 유대교로 돌아갈래? 나 같으면 좀 매맞고 또 이 핍박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거 뭐가 무섭냐? 다시 살아난대.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붕토록 영원히 그 영광의 관을 쓰고 사는데 또 그래도 갈 것이냐? 이걸 알려주면서 들어보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네. 생각이 짧았네 하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배교하지 말라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와서 흔들리지 말라고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전해주었던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니까 그 복음,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단락 1절에서 4절의 단락은 율법과 복음이 이 복음을 비교하면서 복음이 월등하게 우리 더 낫다, 더 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신 분도 우월하고 복음을 전하신 전한 내용이 또 우월하고 그러니 더 세심하게 깊이 복음의 주체가 되신 주님이 우월하고 또 이 복음과 율법의 내용을 보더라도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하면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1장에 들었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입에서 전해진 말씀이 복음이니까 이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평상시에도 유념하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이제 더욱 유념해라.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 내용의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 반지를 부어가지고 안 빠질 때 있죠. 그러면 비눗물로 해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비누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지가 툭 빠져서 그냥 빠져서 흘러간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물살 어떤 하수구 같은데 걸름방음 데는 그냥 쏙 빠져 흘러가 버린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생명되고 능력이 되고 표적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 것을 흘려보내지 말아라. 유념해서 들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 율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우리는 구약에 보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내용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니까 율법은 천사들의 손에 의탁하여 주셨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천사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된 보응을 받았거늘. 여러분 율법을 지키자면 죽어야 안 죽어요? 정확하게 너 지키지 않아서 이래서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예수결성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보고 눈으로 봤어요. 범죄했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땅이 갈라지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폭망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또 전염병으로 쓰러 죽고 또 돌불뱀이 물어가지고 다 부어서 죽고 이런 사실을 우리 광야 생활에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율법을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랬다 이거예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벗어야만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율법은 무섭고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고 복음은 하나님이 따뜻하게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도 벌을 받지 않고 하면서 어떤 우리에게 어떤 진노하심이 없다.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보응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깊이를 생각해요. 그 진노가, 그 보응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개념 속에, 머리 속에는 진노, 보응을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만 걸어가다가 팍 쓰러져서 고목나무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죽어서 막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진노 안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 복음은 지키지 않더라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이 머리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것이 아니다. 너희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피할 수 없는 보응을 받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더 무섭게 받는다 이거예요. 더 무섭게. 그래서 여기에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 복음을 우리가 들은 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면 그 복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것을 보았다 이거죠. 또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가 가르쳐 준 걸 봤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15절부터 가르쳐 줬죠.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막 이적과에서 표적이 따랐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데 16장 20절에 지자들이 밖에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적과 표적이 따르더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런데 이적과 역사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건 우리가 구약 사상에서 생각하는 보응이 그런 보응이 아니라 이게 보응이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개념을 이제 달리 생각합니다. 예수 믿더라도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도 못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답답하고 내가 천국에 지옥이 있는가도 모르겠어. 막 이렇게 흔들려 버려요. 이것은 보응 중에 가장 큰 무서운 보응이라 이거예요. 근데 구약 사상으로 보응은 느닷없이 잘 됐던 것이 막 무너지고 욥이 받았던 막 그 재앙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응이고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뺀돌뺀돌한 사람들이 있는데 막 피를 토하고 팍팍 쓰러지고 그래요? 그런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시대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구약 시대가 되어야 막 불이 나고 막 번쩍번쩍 하는데 구약 시대가 좀 아주
긴장하게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 한두 번씩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응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보응의 그 개념이 다르다 이거죠. 여기서 가르치는 보응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증거가 없다 이게 증거가.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난 증거다 이거예요. 여기 가르쳐 줬잖아요. 사절에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에게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런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직접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3절 다시 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보응이 우리가 구약 사상에서 나타난 그런 보응이 아니라 그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응은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맹송맹송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해요 못 맞이해요? 맞이하지 못해요.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하네요? 원망만 하고. 그러니까 점점 벌어진 거예요. 점점 벌어지면 여러분 결국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짜박짜박 걸어가도 부모를 잃어버리면 결국 고아가 돼버리듯이 고아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응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복음적인 복음의 개념은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믿으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경험하고 느낀다 이거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적과 기사 표적이 따르더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나타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나오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럼 화가 있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화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가정사의 문제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잘 굴러가고 있어요. 화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나. 그럼 화가 있다고 하니까 있기는 뭐가 있어. 복음을 전하더라도 무슨 문제 일어난 사람 내가 더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그게 그냥 말로만 그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화가 임했다고 한 것을 여기 복음에서 여기 복음을 받는다 피할 수 없단 말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화가 임했다고 한 것은요 여기에서 기품이 없고 답답하고 짜증만 나고 신경질 나고 그게 바로 여러분 결국 화가 임하는 징조로서 나타나서 그러기로 쭉 가면 나중에 성격도 좀 비속어로 쓴다면 더러워진다 이죠. 성격이 들어가서 막 물불 가리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때리 부시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참다 못하면 당신 왜 그래? 그래 견디다 여기다 보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그러면 결국은 어떤 재앙 같은 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신병에 가둬버린 그 화죠 뭐. 징조.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요 여기에서 생활 속에 막 급작스럽게 어떤 막 축복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바로 즉시에 나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너무 기쁘다 이거죠. 또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봉사할 때는 내가 몸이 아프지만 너무 기쁘다 이거죠.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그 나이 많이 먹고 또 몸이 불편한 데가 많고 아픈 데가 많은 분이 정말 힘쓰지도 못한 아파서 제대로 걸어다니는 것도 힘든데 우리 추수감사 절기를 위해서 봉사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내가 볼 때 막 아주 가슴이 덜컹덜컹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왜? 더 아프실 텐데 막 근데 그래서 전화는 다 못하고 그냥 문자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공통점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나 기쁘다고 그런 그 답변들이 왔어요. 너무 기쁘다고.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정말 가정에 경사가 나서 막 좋은 일이 있더라도 기쁘지도 않고 짜증만 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화다 이거예요. 그게 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말을 이제는 그 생각도 달리 우리는 생각해 보면 더욱 이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우월성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라, 복음으로 살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또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